교회력으로는 오늘부터 이제 대림의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 그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불행한 현실에 그리고 역사 마지막 파국의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을 믿고 고대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말 그대로 기다림의 절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종종 현실과 기대 사이에 놓인 멀고 먼 사막길을 걷는 것처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막길을 걷는 것처럼 암담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다림이 있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기다림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기도 합니다. 가만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기다림의 연속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후에 94%가 다 미래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생각, 또 그 많은 에너지를 우리는 거의 다 기다리는 것에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식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기회를 기다리고, 또 변화를 기다리고, 좋은 세월을 기다리고, 이렇게 사람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기다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세기에 활동을 했던 세계적인 심리학자 중에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를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충격적인 질문을 통해서 환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치유의 방법, 로고테라피라고 하는데 삶의 의미 치유라고 하는 치유 방법으로 매우 유명한 분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래서 못 살겠습니다. 나는 저래서 못 살겠습니다 하면 이분은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나요? 그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들은 매우 당황하고 또 한숨을 쉬면서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혹은 부모님이 생존해 계셔서, 또는 한가닥 신앙 때문에 라고 하면서 무언가 자기가 죽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말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환자에게 당신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하는 바로 그 이유, 거기서부터 다시 생각해 보라고 권면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삼고 꿈으로 삼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기다릴 것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그런 기다림의 내용들이, 사실 그 기다림의 내용들이 현재의 나를 미래적인 나로, 미래적인 존재로 변화시켜 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희망하는 존재로 정의한 희망의 철학자 에른스트 블루흐에 의하면 그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현재의 시간이 우리의 미래의 시간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고 희망하는 미래의 시간이 오늘 우리의 현재를 지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문제는 지금 내가 가진 꿈인 것이고, 내가 가진 소망인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다림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의 기다림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온의 기다림은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기다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다린 기다림이었던 것입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은 아무 근거도 없는데 그냥 언젠가 좋은 때가 오겠지 하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막연한 기다림이나 단순한 어떤 희망사항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60년에 태어나서 30의 나이에 요절한 천재 시인 기용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삶의 실제를 아주 냉철하게 들여다보는 몇 안 되는 시인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분의 시 가운데 길 위에서 중얼거리다라는 그의 시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갔을까? 너희 흘러가 버린 기쁨이여 찾지 말라. 나는 곧 무너질 것들만 그리워했다. 어둠 속에서 중얼거린다. 나를 찾지 말라. 무책임한 탄식들이여 길 위에서 그르치고 있는 희망이여 길 위에서 그르치고 있는 희망이여. 돌아보니까 무너질 것들만 기다리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희망이라는 것들이 오히려 내 인생을 더 절망 속으로 몰아넣고 내 인생을 더욱 그르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희망이라는 것이 시인은 다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곧 무너지고야 말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현될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꿈이니 희망이니 비전이니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망상, 비전이 아니라 일루전이기에 인생을 그르치고 역사도 그르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언젠가 좋아지겠지 막연한 기대에 번번이 속으면서도 또 번번이 그런 기대 속에 기다림 속에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점점 더 깊은 허무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므온의 기다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다림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객관적인 약속이 있는 기다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담보해 주시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기다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내용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미래로부터 오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영성신학자이면서 기독교 작가였고 또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헨리 라우에는 브라이언 스틸러 신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참된 희망에 대해서, 참된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은 낙관주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많은 사람들은 희망이 낙관주의라고 생각한다. 아무런 근거가 없을 때에도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희망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 말할 때 그분은 수많은 전쟁들, 불안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지진과 수많은 재난에 대해서 묘사한다. 예수는 그가 재림하기 전까지 세상은 여전히 어두운 채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시간이 가면 어느 날 저절로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적도 없다. 예수님이 말하는 참된 희망은 정확히 이런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것들을 어떻게 실현하실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분이 약속을 반드시 실현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나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인식으로 현재를 살 수 있다. 희망이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상상을 우리 자신의 기대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개방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신실한 마음으로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십니까? 어떤 기대와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객관적인 약속에 근거한 기다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에 근거한 희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처럼 우리의 절망스러운 현실에 어둠을 비치는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들을 바라보고 그 별들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오는 확실한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은 바로 그런 기다림이었던 것입니다. 자,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온의 기다림은 만족할 줄 아는, 스스로 자족할 줄 아는 기다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단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만 약속하셨어요. 메시아를 만나서 내가 어떤 복을 누릴 것이고 메시아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큰 일을 할 것인지 그런 약속은 전혀 없습니다. 한평생 기다렸던 그에게 약속된 것은 그저 아기 예수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매우 아쉬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전혀 아쉬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기 예수를 안고 평생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왔던 아기 예수, 그 메시아를 안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약속한 대로 메시아를 만났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시므온은 자족할 줄 아는 기다림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80을 바라보는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권사님께서 늘 한 가지 소원이 있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80이 되었는데도 아직 시집을 가지 않은 딸이 있었거든요. 딸만 시집을 가면 내가 여한이 없겠노라고, 죽어도 여한이 없겠노라고 했는데 정말 딸이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땠을까요? 죽어도 여한이 없었을까요? 그러자 한 가지 소원이 더 생겼습니다. 이제 딸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만 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한이 없을까요? 또 그러다가 손주를 딸이 낳았어요. 그러자 권사님은 이제는 손주가 대학 갈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소원이 점점 더 커지는데 아마도 손주가 대학을 졸업하는 것을 보면 이제는 손주 결혼식 하는 것을 보고 싶을 것이고, 그러다 나중에는 손주 장례식까지 보고 가고 싶다고 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온 세상을 다 쓸어 우리 안에 넣어도 인간이 자족하지 않으면 여러분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걸로 만족해야지. 자꾸만 더 물에 빠져서 구에 건져줬는데 보따리 자꾸만 더 하다 보면요, 우리가 피폐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여러분 허무해지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기다렸던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나님 이제 됐어요. 이제 만족합니다. 이젠 있잖아요,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의 기다림이 자족할 수 있는 시므온과 같은 기다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이 그런 기다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시므온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다림이었냐면 열심히 자기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행동하고 준비하는 기다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들의 기도를 보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한테 일거리만 맡기는 그런 기도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면서 정작 자신은 공부하지 않아요. 건강하게 해달라면서 제가 좀 찔리는데 정작 자신은 운동하지 않습니다. 또 좋은 가정, 좋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좋은 가정, 좋은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는 단돈 10원 하나 그 사람을 위해서 내놓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령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겠다는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윽고 설교날이 돌아왔습니다. 강대상에 오른 목사님이 기대를 가지고 주여 이제 말씀하옵소서라고 했는데 신기하게도 정말로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너 설교 준비 안 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설교 준비 안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신랑을 맞이하는 10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10명 중 5은 지혜로웠고 또 5은 어리석었다는 거. 여러분 이 비유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비유가 말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며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갈랐고 사실 그것이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기준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시간 속에 있는 것들은 모두 이렇게 끝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고 다가오는 죽음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그 최후의 시간에 정말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다가오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힘이 오는 주님과의 만날 그 궁극적인 그날을 위해서 자기 한평생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한평생 시므온은 의롭게 또 경건하게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 등불을 채우면서 주님을 만날 그 결정적인 시간을 준비하며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맘때쯤 되면 다시 읽게 되는 시 가운데 황쥐우 씨가 쓴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맘때쯤은 여러분에게 한 번쯤 소개해 주는 시인데 시인은 그 시에서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나도 내게로 가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나도 내게로 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역시 기다림의 대상에게로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깊으면 깊을수록 기다림의 대상에게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처럼 한평생 매일 새롭게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이제 무엇이 시작되죠? 여기 보면 특별 대림절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정말 이 대림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루하루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촛불을 밝히면서 주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의 깊이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미래적 존재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미래적 존재로 변형되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다림을 통해서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평안히 놓아주시는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대림의 절기, 그런 성탄의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한평생 무엇인가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내용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내용이 결정이 됩니다. 저희로 헛된 것을 기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다림이 막연한 기다림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다림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참된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약속의 한계 내에서 자족할 줄 아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속절없는 욕망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해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말을 따라서 늘 준비하고 행동하는 그런 기다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고통과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평안히 놓아주시는 주님과 다시 뜨겁게 만나는 그런 대림절, 그런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